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9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집회서의 말씀 27장 30절에서 28장 7절입니다.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 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이 들어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네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행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교회는 하늘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형제적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흔히 교회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마테오 복음에서
형제란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책임을 바탕으로 한 끝없는 용서와 화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이를 사고 파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는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빚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문제로 뒤바뀐 이 불행한 이야기는 26절부터 급격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종이 엎드려 애원하니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약속도 없이 주인은 종의 간절한 청을 기꺼이 들어준 것입니다. 주인의 자비는 주인이 빚이 아니라 부채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빚은 상당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죄책감마저 담고 있는 단어인 반면 부채는 상호 동등한 경제적 거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하는 것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형제적 관계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빚을 탕감받은 종의 무자비함에서 불행은 다시 불거지는데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동료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신둘로스인데 신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를 지니지요. 함께 해야 할 사람을 감옥에 내던지는 이의 냉혹함은 주인의 자비로움과 대비되어 보는 이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교회는 저마다 사는 처지가 다르고 능력이 달라도 서로 형제로서 책임을 함께 지는데 그 본디 가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서로에 대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빚이 있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살아간다는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돈 몇 푼의 살이마저 느끼는 살벌한 세상에 교회의 행제에는 눈물겹도록 요긴한 신앙인의 책무입니다.